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성경의 역사는 또 전쟁 쪽으로 보면은 또 전쟁의 역사야. 성경은 또 문학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문학 서적이에요. 성경은 그 인생을 가르치는 인생의 교본이 되기도 해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윤리, 또 우주의 신비, 또 이 물질계의 시작과 끝,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 전했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놀랍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기 해답이 다 있다. 깜짝 놀랐어 나는. 그리고 짝이 없는 것이 또 하나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짝은 뭐라 그랬어요? 설명을 했지 내가. 관조라 그랬지. 관조가 있어. 그 중에서 전쟁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마귀의 군대가 짐으로써 땅으로 쫓겨났다 하고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놈들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이 난리가 나는 거지. 거기다가 또 땅으로 내려왔을 때 무지개 뚜껑을 열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거야. 황청도 올라오지만 이게요 아주 100년 100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시대 마지막 때 살고 있다 그랬잖아. 여기 젊은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여기 땅에다 들려 올라갈 분들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 정말이에요. 시대가 너무너무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돼요. 못 올라가는 사람은 슬피 울면서 막 이를 갈고 울어버린대. 그건 너무 창피하죠. 예수 믿고. 이제 주님께서는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성도들이 앞으로 혼인해야 되는데 우리의 혼인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 내가 그 악한 세력들 우리의 원수들의 정체를 알려줄 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과 싸워 이겨라. 이긴 자는 주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 자는 내가 그들을 휴거시켜 나의 영원한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 반대는 진자야. 진자는 지옥 가거나 휴거 못 되고 대환란에 가거나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확실히 가르쳐 주셨어. 근데 원수가 누군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개념이 희미하면은 벌써 찐 거야.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요, 봐주고 마음이 물렁물렁하고 그러면 안 돼. 아주 단호해야 돼. 독해야 돼. 어슬렁어슬렁 그러다가는 지는 거야. 왜? 내가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수가 누구냐? 우리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여러분 안에 그냥 종말론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개념이 딱 설 때까지 확실히 그림이 보일 때까지 나는 반복하고 싶어. 반복한 거 아깝지 않아. 우리의 3대 원수 적그리스도, 그 다음 거짓 선지자 곧 큰음료, 그 다음 한 놈이 또 나왔어. 열불. 열불 요건 좀 약해. 유럽에서만 역사해. 열불이 뭔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큰음료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경에서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세계 정세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무슨 일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이게 막 5년 10년 차이 나고 안 그래. 조금 차이 나봐야 조금씩 차이가 나. 첫째, 앞으로 20년이 좀 지나면, 그것이 20여 년이라 그래. 20여 년이 지나면 유럽의 EU, 유럽연합이라 그래요. EU가 깨져. 그 소리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20여 년이 지나면 유럽연합이 해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유럽이 경제나 정치가 어렵고 혼란해져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세계 정세를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하고 결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몰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다시 생각해 봤어. 이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열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큰 음료, 그 다음에 이세벨, 밀가루에 누룩 넣는 자, 표현도 여러 가지로 하셨어. 역할이 여러 가지니까. 적그리스도를 5째 왕, 7째 왕, 8째 왕,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계속 말씀해 놨어. 660을 내놓고 찍으라 그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경배하라 그러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이제 결정적인 신앙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 원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진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어요. 이긴 자보다 진자가 더 많아요. 20여 년 지나면 이제 유럽 연합 EU가 이제 깨집니다. 깨지고 나면 어수선하지요. 또 다른 질문 해볼게. 깨지려면 유럽 경제가 점점 좋아지면 깨져, 점점 나빠지면 깨져. 나빠져야지. 이 예언은 틀림없어요. 유럽은 점점 나빠져. 또 이 다른 이 예언은 틀림없어. 소련은 점점 망해가. 또 예언할게. 미국에 대적하는 나라는요 점점 쪼그라들어. 대한민국은 그래도 명실공히 기독교 국가야. 그 대신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봐서 그래.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유럽이 점점 내리막이야. 그러다가 이제 20년 좀 지나면은 깨져버려. 그리고 유럽이 연합도 없어. 말하자면 세상 말로 개뿔이 하잖아. 각각 뜯어먹기야. 그런데 한 2년, 3년, 4년, 길면 5년까지 갈까? 우리 다시 모이자.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잖아. 예전에 로마 세계를 지배했다니까. 맞아요. 로마가 역사상 최대 강국 아니었냐? 로마의 명예,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래서 내가 그 말 맞다 그랬잖아. 맞아, 그런 마음이 생길 거야. 그래서 지중해 북쪽에 있는 동유럽, 서유럽의 나라 중 천주교가 발달한 나라 10개국이 모여서 다시 유럽 연합을 만들어. 자, 내가 10분도 됐으니까 질문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 그 나라를 제정 로마 제국이라 그래요.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로마 제국이지. 그래서 재생자를 붙인 거는 신학 용어예요. 새로 일어났다고 재생자를 붙여. 그러면 로마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면 알아. 종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망할 때가 있는데 발가락 끝까지 전부 다 철이잖아. 템 센스가 있어야지. 이 발가락 끝까지 철이라는 것은 인간 정부는 이 세상은 로마라는 나라로 끝난다.
또 10발가락이 있는 것은 10뿔이 나타나는데 그 10뿔 시대가 되면은 세상은 끝난 거다. 그 10뿔이 그 로마 제국을 다시 형성하는 열나라의 지도자들을 10뿔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가 서는 거야. 다시 로마가 서는 그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같이 다스려. 이거 집단 지도 체제라 그래요. 중공도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그래. 요 재생 로마 제국의 정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10명이 모였으니까 10명이 같이 회의해가지고 10명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집단으로 통치를 하는 거야. 재생 로마 제국.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작은 뿔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작은 뿔은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랬잖아. 아, 이놈이 다른 10명의 지도자들보다 너무 출중해. 이건 뭐 기가 막힌 놈이야. 말도 못하게 총명하고, 그가 뭐 666인지 모르겠어. 대단한 놈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는 안고 다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막 끝장내준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한테 권한을 다 넘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 읽은 거예요. 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누군지 아는 사람? 10뿔이야. 10명의 지도자들. 한 뜻을 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만장일치로, 맞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집단 지도체제인데 각자 10분의 1씩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 발언권을 가지고 있잖아.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만은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전부 다 누구에게 다 줘버렸어.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다 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집단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원톱 체제가 되는 거야. 한 놈이 다스리는. 그때 다 넘겼을 때 적그리스도는 직분이 뭐가 돼? 대통령이야. 황제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몇 번째 황제? 7번째 황제. 그 전에 6놈의 황제가 있었다고 말이야. 이놈이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중간에 가면 죽었다 살아나. 그럼 다시 왕이 돼. 몇 번째? 8번째 왕이 돼.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앞으로 흐름을 알아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할 때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깜빡 넘어가면은 지는 거야. 속아서 넘어가는 거야. 구원 못 받는 거야. 마지막 기회잖냐.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10뿔이 딱 형성됐을 때 유대인들은 벌써 다 돌아갔어.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다니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한 명도 없이 다 돌아갔을 때 10뿔이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망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야. 자, 이제 순서를 봅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 본국으로. 근데 유럽은 아직 안 무너졌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계속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다 돌아가는 데는 최소한 20년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난데 20여 년이 지나면은 EU가 유럽연합이 해체가 된다 그랬어. 해체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다시 만들자 이러고 할 때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난 뒤에 2, 3년, 3, 4년 있다가 유럽 연합이 10개국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타임이 중요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전쟁을 못 해요. 그거 아셔야 돼.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려면 적그리스도가 7번째 황제로 일어나기 전에 10명이 통치할 때 그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요. 얘는 세계 1인자야. 그 무기도 다 뺏어. 세계 평화를 이룬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뭘 못한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 못해요. 그래서 내가 시대를 잘 한번 봤어. 시대를. 이게 앞에냐 이게 뒤에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째 황제로 일어나기 직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홀딱 망한다. 다 죽는다. 약 100만 명이. 그러고 난 뒤에 전쟁 후유증으로요. 세계 정치, 경제 뭐 모든 상황들이요. 엉망이 돼버린 거야.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나. 세계 정세가 말이 아니야. 그때 뭐다? 내가 말했어. 그때 뭐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혼란이 있을 때 아무도 이 수습을 못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단번에 끝장내버리는 거야. 세계 정치 안정시키고 전쟁을 없애버리고 경제가 막 부흥돼가지고 막 복지국가를 막 만들고 아우 그 전쟁 나가지고 엉망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걔는 충분히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막 복지 정책을 막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 인기를 끌고 난 뒤에 한 90몇 프로가 적그리스도를 막 지지해. 인기 투표하면 막 95% 막 이래 나와. 그리스도인들만 아니야. 그러니까 인기를 다 끌었다고 생각할 때 묘책이 나오는 거야. 뭐를 내놔? 뭘 내놔? 666을 그때 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자마자 그 다음날 666 내놓지 못합니다. 한 달 내로 666 내놓지 못합니다. 민심을 다 사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 중에 저 일부분이 안 받을 것 같거든. 그래 일부분 그건 안고 다니야. 왜? 90% 95%가 이제 받을 작정이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딱 666을 내놔. 그래서 인간 추수 1차 추수가 돼요. 1차 추수라고 합니다. 666이 나오면 뭐가 분명하냐? 교회에서 진짜 누가 예수 믿냐? 진짜 누가 예수 안 믿나가 나와. 누가 알곡이냐? 누가 쭉쟁이냐 나와. 나오게 돼 있어. 내가 전에 그랬잖아. 주님은 우리를 아주 골탕을 먹으면서 막 지옥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너 끝까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딱 666이 나오면 대번에 그냥 판정이 나는 거예요.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이나 3분의 2가 666 표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666 표가 나오면은 현금이 없어집니다. 카드가 없어집니다. 666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합니다.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뭐밖에 할 수 없어? 공동선언에 대해 안 모이면 죽는 거야. 모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난 알곡은 모아라는 이 단어를 수백 번 외웠어요. 알곡은 모아. 당신이 알곡이라면 모여야 돼. 알곡 조금 안 됐어도 미련한 처녀 정도 돼도 그래도 모여. 왜? 표를 안 받았으면 모일 자격이 있어. 당신 표 안 받았어? 모여만 돼. 알곡. 표 받은 사람은 근처도 오지 마. 주님이 앞으로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생활도 힘들고 바쁘고 참 세상살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나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막 힘이 막 펄펄 나. 예?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네. 할렐루야. 다시 해볼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뭐 길기라도 합니까? 짧잖아. 주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그분이 시행하신대. 들어주신대. 그래도 못하겠어요? 이야 이거 뭐 주님 생활이 힘든 거, 가족에 문제가 있는 거, 건강적인 거, 신앙적인 거, 뭐 모든 거. 사람이 살면서요
낳다가 죽을 때까지요. 편안하게 있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역대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면요, 다 고난을 통과했어. 내 얘기에서 미안해. 나도 조금 통과했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위로 올라감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시 않으면 너는 사생하다. 야, 고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을 작정하고 생명을 주님의 손 안에 얹고 주님께서 모든 나의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환경 중에서는 내가 고난했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참,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입니까? 힘들지요. 여러분도 나도 힘들지요. 그러나 요거 싸워서 이겨야 들림받는 거야. 휴거되는 거야. 뭐 요 정도 가지고 패배해 가지고는요 천국 갈 생각 못 하거든. 요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지금 세상 어려운 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적거리에서 나타나면 진짜 그때 진짜 어려운 거야. 가장 최후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열불 하다가 러시아가 망하고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7번째 황제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누구 데리고 나와?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이름은 또 다른 이름? 교황, 거지. 로마 교황. 교황이면서 또 다른 말로 큰 음녀.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또 있어. 밀가루에 누룩 넣은 여자.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하고 비유해? 이세벨하고 비유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잘 봐. 그게 원수야. 그런데 열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이제 로마 캐토릭 큰 음료예요. 이 3대 원수가 있는데 다 몰라, 사람들이. 로마 캐토릭이 있는데 몰라, 정체를 몰라. 여기에 사탄의 비밀한 걸로 아주 위장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그 다음 중요한 건 캐토릭에 있다가 나왔거든. 그래서 캐토릭 물이 그리스도인들 세포에 물이 꽉 들었어. 사상, 세포. 바꾸기 힘들어. 기독교에서 하는 거 90몇 프로 가요. 천주교가 하는 거 따라하고 있어. 야, 주님이요. 가장 진노하시는 그 집단, 로마 캐토릭. 그것들이 하는 거를 기독교가 다 따라하고 있으니까. 주여,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여러 가지 말했잖아. 딱 한 개 해볼까? 침례를 세례로 바꿨잖아. 완전히 망쳐놨잖아. 예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바꿔놨잖아. 이거 세상 말로 해볼까? 사람 잡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입교할 때부터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 잘못된 이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왜 딴 이름 가지고 들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야지. 엉뚱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 잡잖아. 암만 부러지져도 안 들어. 한국교회 목사들이. 듣고도 실행할 용기가 없어. 목사 때려치우라니까. 사람 죽이지 말고. 생명을 걸어놓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주님께 내가 여쭤봤어요. 주님 이것을 누구한테 전할까요? 그 잘못하면 또 2단 10에 나가고 그럴 텐데 이런 거 참 전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담대하게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신경 많이 쓰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진리다. 거기 뭐 내가 예수를 침례받는데 뭐 담대하게 뭐 안 전한 적 있습니까? 남 눈치 보고 뭐 전한 적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하라. 진리를. 이게 성경적이다 하고 말하라고 말해. 그래서 용기가 그만큼 있고 성경 위주로 성경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기는 자라 그래. 이기는 자. 엉터리가 너무 많아. 진짜 생각해봐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 죽은 교회가 너무 많아.
쭉정이 성도들이 대부분이야. 보통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한국 교회를 보시라. 5% 구원 받겠는가? 10% 구원 받겠는가? 야,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왜냐? 지옥 가면 영원한 거야.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성경대로 용기 있게 말하고 바로 성도들을 지도하여 전부 다 휴거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이야. 딴 욕심 없어. 전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수들이 어떤 것들인데 어떤 놈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고 그놈의 정체들은 어떻고 언제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역사를 하느냐. 그것도 정신 차리자. 이긴다는 것은요 사실은 적그리스도로 이긴다는 거. 적그리스도 이긴다는 건 뭔데 그한테 가서 경배하지 않는 거야. 그놈이 받아라는 그놈의 이름 666표 안 받으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엄녀를 이기는 게 뭐예요? 로마 캐토릭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한 개 더 따라하면 안 돼. 근데 다 따라하잖아 95%가. 진 거야 벌써.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진노하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인데 그것 따라한 성도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보장할게 구원 못 받아요. 전부 지옥 가요. 걔들이 천국 가면 내가 지옥 가겠네. 캐토릭 따라하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귀신의 가르침이야. 캐토릭이 미사 드린다 그러죠. 사탄 숭배 행위야 그게. 미사라는 게 사탄 숭배. 가만히 봐요.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영안에서 보라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잖아. 주님을 찬양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예수 우리의 신랑을 사랑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열불이 또 있어. 열불은요 여기 또 우리의 적은 적인데 여기는 아시아라서 다행이야. 열불의 지배를 받는 유럽의 그 지역 있죠. 걔들은 또 열불 지도자들한테 또 쏘가 넘어가는 거야. 뒤에서 슬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따라가도록. 전권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한테 넘겼잖아.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을 적그리스도한테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왜? 천주교 또 국가들이네. 또 로마가 있는 그 바티칸 시티에서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야. 이분 메시아가 나타났다. 전 세계 신도들이여 백성들이여 이분을 따라라.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막 이래버려. 그래가지고 진짜 너 그러잖아. 엄청 잘 살게 만드는 거야. 다 쏘가 넘어가지. 사람은요 잘 쏘가 넘어가요. 사람은요 잘 변질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요 다 지옥 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거는 내가 믿겠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날 나한테 오시가 믿음을 주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주님이 오시가 나한테 성령을 부으셨어.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막 주님이 그냥 믿어지니까 성경 읽으니까 하나도 뭐 의심되는 거 없어. 다 믿어지더라고. 나는 주님 앞에 반항한 적 없어요. 의심한 적 없어요. 불평한 적 없어요. 그게 뭐야? 전부 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 은혜잖아. 은사잖아. 다 착한 믿음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 뭐 이렇게 있다가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주님 앞에 거슬리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지혜를 주시죠. 이렇게 하면 이긴다.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똑바로 배워야지. 똑바로 배워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고 시간을 아끼란 말이에요. 뭐 시간 없어가지고 뭐도 못했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아껴가지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말씀기도 생활하시라니까. 내가 아는 그 훌륭한 종은요 요만한 신약성경 주머니 시간만 나면 꺼내갈 거야. 기차 시간 기다리다가 버스 안에서 화장실 가서 또 피고 일주일에 신약성경을 한 번씩 평생 읽었대. 그러니까 달달달달 다 배우고 그 말씀이 크 있는 거야. 게으른 사람들은요 1년에 신약성경 한 번도 못 읽어. 아이고 그래도 천국 가고 싶겠지. 너
내가 보장할게 못 가. 천국. 자기 생활에 빠져가지고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주님 위해서 하루에 한 시간도 못 드리고 그리고 천국은 또 가고 싶고 아우 그냥 그저 먹으려고 그러네. 똑바로 뭐가 진리고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똑바로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겠다는 열렬한 추구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은 꼭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금방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게 내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 있어. 20년 지나면 유럽 연합이 무너져. 그 다음에 3, 4, 5년 지나면 다시 저쪽으로 나타나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기독교 그래도 선진국가가 돼. 우리 교회 터전은 지금보다 2배 넓어질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건축을 할 거야. 주님이 지혜 주신다 그랬어. 너희들은 기도하라. 주님은 이제 종들한테 희미하게 안 보여주셔. 정확히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호흡을 가져야 돼요. 난 그걸 산소망이라 그래요. 주님 보여주셨어. 이런 걸 주님 뜻 안에서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의 열심의 일꾼들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상급을 얻고 주님 앞에서 열심함으로써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계속 배우잖아. 계속 익어가잖아. 그럼으로써 휴거되는데 부족함이 없어. 설교로는 처녀가 돼.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 17장 정밀 분석 8번째 했어요. 주님 앞에서 이 17장을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원수들이 다 나와.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것도 있으면 성경 저쪽에서 덧붙여가지고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받는 여러분, 휴거되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